예수님은 오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 속에 있는 그를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특별한 지혜를 담고 있음도 알아차렸지만 그가 누구이신지 더 알아보려고 더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에도 병자가 안식일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그들의 눈이 가 있었지, 그 능력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일까라는 질문조차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들의 세계관 속에, 자신들의 세계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그 오해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오해 앞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오해하고 뭐 귀신 들렸다 하고 이러면은 저 같으면 그냥 니들끼리 이렇게 살다가 그냥 뒤자락하고 저는 그냥 하늘로 다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겸손하시,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끝까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필요들,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필요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보다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예수의 교훈, 예수의 가르침, 거기에 더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바울산지에서 이제 저걸 했거든요. 그 침례문답을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물었어요.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냐? 너에게 예수님 어떤 존재냐? 이랬을 때 한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 예수님 뜻대로 못 살아서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니, 네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래, 그게 참 죄책감이 드는데 제가 아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존재냐고 어제 그래가지고 한바탕 쇼를 했었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삶이 없는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반대 이런 쪽으로 와서 오히려 이제 삶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윤리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용납을 받는 이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 마음보다도 내가 예수님 뜻대로 못 살아서 죄책감을 느껴요, 이 정서가 우리들 가운데 팽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 앞에서 맨날 죄책감, 남편이 아내 앞에서 맨날 죄책감을 느끼고, 아내가 남편 앞에서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못해서 너무 슬프다, 맨날 그러고 있으면 그 남편 행복할까요? 그 아내가 행복할까요? 그런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까? 없죠. 자식들이 맨날 와가지고 나는 아빠에게 부족한 딸이야, 미안해 하면 그 아빠한테 보는 아빠가 행복할까요? 예? 행복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서로를 좋아해 주길 원하잖아요. 예수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부 한 형제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는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부처님이나, 그러면 그게 뭐가 다르냐고. 다르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죠. 그래, 그거 진짜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 답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는 근데 여러분도 거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누구를 신앙합니까? 예수의 교훈, 예수의 가르침, 물론 예수님과 이걸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환호를 보내는 것은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도 조금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할 수 있다니까요. 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뜻대로 윤리적이고 선한 삶을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주된 목표가 아니라 나를 알라. 내가 누구인지 알라. 나에게 의지하라.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의 가르침이 있고 예수께서 채워주시는 돌보심이 있고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자신의 소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그 가르침이 바로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끝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들과 그 놀라운 가르침이 예수에 대해서, 그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이건 정말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의 반대와 오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증언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또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 보면 오해를 받고 잘못된 나쁜 평가를 들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이 번역을 왜 꼭 돌아다니기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을 뭐 순회하시기를 아니면 뭐 다니시며 이렇게 해도 되니 돌아다니기를 하니까 뭔가 돌아다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마치 유대에서 죽을까봐, 유대에 가면 죽을까봐 갈릴리를 돌아다니신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번역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아직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그 운명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왜 그럼 갈릴리에 있는가? 지금은 때가 아니란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선교와 이것을 완전히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아마 다시 혁명가들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가 무르익을 때를 기다리시면서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도록 세상의 때, 그 세상의 시간을 피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몰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초막절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뭐냐 하면 풀로 장막을 짓는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해요. 이 초막절을 언제 지내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가 끝나고 나서 모든 이제 곡식들과 과실들을 이제 저장고에다가 다 저장하는 날,
그 마지막 날 이거 수장절,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수장절 모아서 이제 쟁여 놓는 그런 날들을 수장절이라고 해요. 그게 8일 동안 이어졌거든요. 이때는 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추수를 하고 난 뒤에 첫 추수 이후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집트로부터 구원했는데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다, 광야에서 너희를 돌보았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들이 다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초막절 있는 동안 거기 초막에서 지내면서 이제 추억들, 이스라엘의 기억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고,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가르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모든 남자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갔는데, 그때 이상하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을 유대로 데리고 가서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라고 설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께서 다른 메시아들처럼 활동하기를, 당신이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많이 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삶에서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일으키시고 계시는 그 표적들, 또 예루살렘에서 일으키셨던 그 표적들을 이 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올라가 있는 이 초막절에 그 능력, 그 치유의 능력을 전시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추종자로 모을 수 있을 것이야. 그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제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다. 기양 메시아가 되려거든 유대로 올라가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표적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도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많았다. 이걸 예수의 형제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예수님의 삶을, 표적을 제거하고, 기적들이 일어난 사실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들은 뒤이어 어떤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지어낸 것처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이 없었으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이 되겠지만, 다른 메시아들,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느냐 하면 로마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죽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있잖아요, 로마에 대항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 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셨던, 근데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위험하지 않잖아요. 로마는 있잖아요, 로마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세력들을 위험 세력이라고 본 적이 없어요. 로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력 투쟁을 하거나 또는 뭐 혁명을 일으키거나 이런 의도가 없었다는 걸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로마 당국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위협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표적이 있었고요. 그 표적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추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유대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위협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 없이는 예수님의 영향력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동기를 설명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다른 메시아들은 잡아가지고 막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 제안이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력을 규합하라. 그리고 당신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권력을 잡아라. 그리고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되어 이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공의가 사라져버린 이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라. 기왕할 거면 드러내서 해라. 능력 되잖아.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내 때는 오지 않았고 너희의 때는 항상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 즉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왕이 되시는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왕이 되시는 때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는 사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때는, 내가 왕으로 등극하는 때는, 내가 왕으로 등극하는 방법은 너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는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의 때는 항상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의 때, 사람이 한 권력이 다른 권력을 뒤집어 엎어서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또 정의를 실현했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부패와 억압이 계속 반복되는 너희의 때는 항상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그 때는 항상 실패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의 때는 항상 있다. 너희가 추종하는 메시아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바로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리고 실제하지만,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보이고 정말로 실질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지배 질서에는 속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는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영적인 질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하늘의 질서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자 하는 예수의 형제들의 때는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싶어. 예수의 형제들은, 즉 그 시간, 이 세상의 시간, 혁명과 전쟁으로 얼룩진 그 시간들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형제들,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했다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창과 칼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시간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질서이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두 시간이 흐릅니다. 두 시간. 하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의 시간은 이 세상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 이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연대기적 시간,
인류의 본성과 인류의 권력자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간들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간을 살아가는,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대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이 세상을 바꾸려는 세상의 모든 기획들,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야. 그런데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기획들, 모든 혁명, 모든 개혁,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인간의 욕망과 권력욕에서부터, 권력욕의 실현으로부터 형성된 그런 악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다. 내가 세상을 악하다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하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는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으로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질서, 그 하늘의 시간을 세상으로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하늘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연대기적 시간이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허무한 시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그리고 이 시간과 세상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스케줄, 세상의 아젠다, 세상의 목표에 헌신하시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아니 때가 됐으니 이제 일어나 혁명을 해라, 힘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휘둘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철저하게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십니다. 때가 되면 은밀하게 올라가시고,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부활하시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종말의 심판의 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늘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시간 속에서 때가 되면 취업을 해야 되고, 때가 되면 집을 사야 되고, 네 나이에는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네 나이에는 결혼을 해야 되고, 네 나이가 되면 노후 자금이 얼마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다 어떤 계획입니까? 세상의 크로노스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면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매일매일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받기 위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마도 갈릴리를 다니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갈릴리에 있어야 합니까? 유대로 가야 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일종의 큐티인 거예요. 큐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연습,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 훈련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언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지, 언제 잡혀 죽어야 할지, 언제 죽어야 할지, 이것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살아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조급해합니까? 하나님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급한 거예요. 예수의 형제들이 야 이제 올라가서 기적을 보여주고 짠하고 나타나라, 이럴 때 우리 그래야 되는가?
지금은 집을 사야 될 때야 임마, 모아야 돼 막 이럴 때 우리는 그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형제들이 말하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지금은 뭘 할 때라는 연대기적 시간, 지금은 취업을 해야 될 때라는 그 연대기적 시간, 그 시간에 맞춰 살지 못하면 막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막 그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시간을 사는 존재로 그냥 불안해하고 떨고 조급해하고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막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예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말씀하신 거죠. 니들이 오늘 가서 뭐 저 먼 동네에 가서 장사해서 이득을 보리라 부자가 되리라 하느냐, 다 헛된 거다. 그러지 말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면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과 목표를 세상의 연대기 시간표에 맞춰놓고 그 시간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떨고 조급해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입니다.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 말씀하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해라 저래라 막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특별히 지금은 뭐 해라 이렇게 막 시킬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지금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이 뭔가 미완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죽을 때까지 어떻게 뭐가 완성되겠습니까? 미완의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게 취준생이면 취준생이고 뭐 또 무슨 공부하는 중이면 공부하는 중이고 육아 중이면 육아 중인, 육아가 끝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리라, 이게 아니라 육아 중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실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아, 지금은 내가 이거 할 때가 아니구나. 아,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을 여기에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뭐가 불안합니까? 왜 자꾸 불안해집니까?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계획이 좌절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굶어 죽어도 성공한 거고, 그렇게 못 살았으면 떼부자가 돼서도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보고 언제 부자가 되라 그랬어?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삶의 목적이 부자였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헛거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꼭 월요일 날 BSM 본문을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월요일 날. 꼭 이제 월요일 날 꼭 묵상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억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안에 초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돼요. 하나님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아,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때구나. 이런 거 알게 돼요. 네.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 아니 부모가 원하는 때,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때,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형제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중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죠? 동생 야고보 사도가 돼요. 야고보서 첫 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 나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동생한테 내가 하나님인데 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형 미쳤나 이렇게 분명히 이 동생이 예수님을 자기 형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우리 형 예수 우리 형 예수 이렇게 하지 형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동생이 나보고 우리 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동생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세뇌를 시켜도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오해를 받으시고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이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까? 예수에게 집중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수군대면서 토론이 일어난 거죠.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가 나는 메시아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 좋은 사람이지, 좋은 선생이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또 반면에 그는 미혹한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 이런 토론이 일어나는데 조심스럽게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언제? 안식일 날 고쳤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짓을 해요. 그게 무슨 짓인지 압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린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은 너무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적 배후에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질문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뭐죠?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 이제 구원해 놓고 병 고쳐 놓고 이 앉은 자리를 들고 가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제 6일 동안 창조해 놓고 7일이 되는 날을 누구에게 선물하셨습니까?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고 제 7일을 선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인간의 첫날이에요. 하나님의 끝날, 인간의 첫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가 됐으면 좀 됐다고 해라, 쳐. 예,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 괜찮습니다. 막 기가 빨려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호수아산지 예배 드릴 때마다 힘들었어요.
예. 근데 이 첫날, 그날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언제 일해야 돼요?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따라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사람을 고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그죠?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인간이라면 저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정말로 저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저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면 내가 틀렸다는 걸 죽어도 인정하기 싫어해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정말로 인정하기 싫어요. 그럼 내가 맞으려면 다른 사람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인간다운 인간은 있잖아요. 사과할 줄 아는 인간이에요. 예. 사과할 줄 아는 인간. 여러분, 이걸 꼭 배우셔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사과할 줄 아는 인간이 진짜 인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근데 사과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끝까지 자기가 옳대. 그러려면 자기가 끝까지 옳으려면 누가 틀려야 돼요? 다 틀려야 되는 거야.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예. 정말로 예수님이 우와,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 우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이가? 이래서 이래 해야 되는 거지. 실로암 못에 가서 눈 씻은 그 봉사,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 누가 하냐고 이렇게 막 대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진리 앞에서는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위대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사과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보통 가정이 깨질 때 보면 왜 깨지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서로 변론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변론합니다. 끝까지. 하나도 미안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그 가정은 깨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23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붕괴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붕괴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죠? 너희는 내가 율법을 어겼다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는 맨날 율법 어기고 있잖아. 그리고 율법을 변개해서 뭐 이혼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자기 욕망을 따라서 여자들 막 그냥 내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또 결혼하고 이게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안식일에 할례는 또 주는 거야. 그게 선한 일이라고. 모세 율법에 있던 할례는 주는 거야. 그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냐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이게 항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가 율법을 고의적으로 어겼다고 죽이려 하고 있지만 그들은 정말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맞게 다 변개하고 변조해서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법들로 다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들은 무고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 주는 것이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했다고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 그들도 안식일에는 할례를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덩이에 빠진 소, 양, 그건 끌어내도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송아지 살리는 건 괜찮은데 사람 살리면 죽어야 됩니까? 그들의 법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규범, 내 생각에 옳다고 믿는 것들,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누가 파괴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런 관행에, 그 유대인들의 관행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분은 선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관행에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행.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직장의 관행,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문의 관행, 집안의 관행, 그 관행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세상의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좋은 사람, 미혹하게 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미친 놈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더라도 악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이유로 살해 위협에 시달리셔야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을 따라 살거나 선한 일을 한다고 모두가 칭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거짓 선지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놈, 어떤 사람들은 미친 놈, 미친년이라고 우리를 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착한 아이 증후군 벗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 줘야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옳은 말 안 해. 옳은 말, 옳은 일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관행에 따라 그냥 수도분하게 그냥 이 질서를 깨지 않고 그냥 흘러가듯이 그 악에 저항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목표입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게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인 목표입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이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세상의 관행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미운 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으로 사셨던 분도 귀신 들린 놈이라는 평가를 받으셨고 거짓 선지자라는 평가를 받으셨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알세붑 집힌 자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럼 우리는 뭡니까? 바알세붑 새끼들 뭐 이런 거, 귀신 새끼들 이런 욕 듣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쟁이들 이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도 우리에게 척을 지고 우리를 욕하는 존재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했다고 뭐 배신당했다고 여러분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너무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착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물론 성질 더럽게 사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달라요. 지 성질대로 다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랑으로 정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식을 주기 위해서 사랑의 혁명가로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네,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이 자신이 이제 미움을 당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입 꽉 다물고 그냥 니들이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참아라. 사람들이 다 안다, 알아준다, 지나간다. 그 거짓말입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럼 연예인들 왜 자살하겠습니까? 없는 말도 지어내서 사람 죽이는 판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변호하십니까? 첫째, 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 배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그가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14절, 1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근데 원래 이제 원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글을 아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 배운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배웠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는데 그 랍비 학교 출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면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란 거예요.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가졌느냐,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은 하나님께 배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예수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있잖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면, 아, 이 가르침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가르침들 중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잘해줘서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예수님의 진리를 객관적 진리로 두고 판단해서 이게 옳으냐 맞느냐 이게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살아봐야, 용서해봐야 그 용서가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를 그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용서가 나를 어떻게 해방시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 진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거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원수를 왜 사랑해야 돼? 원수를 정말로 사랑해보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악마화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나가 또는 뭐 이렇게 찍어서 막 이렇게 배제시키지 말아라. 미련한 놈이라고 가능성 자체를 말살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예, 그 말씀 따라서 살아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순수한 동기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걸어가십니다. 사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능력만으로도 자신의 영광을 구했다면 호의호식하면서, 그죠? 권력을 가지고 정말 넘치도록 살았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약 예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지혜,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막 놀라잖아요.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을 모을 수 있었겠어요. 거기에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라 제국의 왕이 됐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되고도 남을 만한 인물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제적인 왕, 예수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역시 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능력을 봤잖아.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능력과 지혜를 가졌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겠습니까? 그 능력으로 차와 집을 사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큰 교회 질 것 같은데, 큰 교회 질 것 같은데, 건물 살 것 같아.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가난한 자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동기를 봐라. 내 동기, 내가 했던 말, 가르침, 내 동기, 그 다음에 나의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따위의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그는 표적이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삶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판단해 보면 이 예수님은 비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좋은 가르침을 가르친 선생이 아니라 아니면 선생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사기꾼일 건데, 아니면 정신병자일 건데,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그 진정성, 리니탕이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진본만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있다 그랬거든요. 진본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서 이 진실성을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을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소설이라든지 또는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진정성이 분명히 증인들의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겉모양으로 내가 유대 출신이다. 또는 뭐 나사렛 출신이다. 배우지 못했다. 이런 것들로 인종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것들로 예수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 그 중에 똑똑했던 어떤 한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복음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바울의 삶, 예수님의 삶, 부활,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닮은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의 말, 여러분이 하는 말, 그 말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녹아 있는 말이어야 해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더라도, 누군가의 대화 자리, 술자리, 이런 대화를 나눌 때에도 예수의 말,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이 거기 배어서 나와야 돼요. 세상의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골고루 간치듯이 하라 그랬죠. 간치듯이 소금의 말, 그 소금의 말이 우리들에게서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순수한 동기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순수한 동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동기, 그 동기들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정말 진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의 안식 없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변호하셨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호합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참된 증인으로서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그리스도를 닮았고 여러분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행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순수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신실한 증인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 카자흐에서 오신 김울령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에 가면 부동산 광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도 뭐 벼룩시장 이런 데 보면 몇 평 얼마, 월세 얼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집을 매매하는데 거기에 어떤 광고 문구가 있느냐 하면 이 집은 러시아 침례 교인들이 지은 집입니다. 이런 광고가 있대요. 그러면 이 집이 더 비싸. 그리고 이 집은 하자 없이 속이지 않고 지은 집이라고 사람들이 믿는데요. 러시아 침례교인들은 공산권에서도 많이 죽임을 당했고 또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집 지은 거 하나만 봐도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나. 그래서 무슬림들도 이들을 러시아 침례교인이다 이러면 존경한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파트는 기독교인이 지은 집입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있죠. 싱가포르에 가면 이 이제 의사들 있죠. 의사들. 싱가포르 의술이 정말 한국도 유명하지만 싱가포르 의사 진짜 유명한 의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그 병원에 이 병원은 이 의원은 기독교 무슨 연합에 소속된 의원입니다. 이런 손님이 진짜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속이지 않고 좋은 약을 주고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예. 이 학원은 기독교인이 가르칩니다. 이 학급은 기독교인 선생님이 아이들을 돌봅니다. 이 사업체는 기독교인들이 운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와, 사기당할까 봐 겁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 집은 러시아 침례 교인이 지은 집입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증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증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으면 정말 진실한 증인이 되기를 여러분 앞에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압력들, 세상의 시간을 따라서 살아가는 수많은 압력들을 받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막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그 뜻에 순종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를 욕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뜻을 행하다 보면 어떨 때는 반역자는 소리도 듣고 어떨 때는 나쁜 놈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셨듯이 그분의 말과 그분의 동기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증언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드러내시는, 증언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제가 요약해 드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교훈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예수의 교훈 아래 죄책감에 찌들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 하나하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때, 사람이 정해놓은 때, 그 때에 맞춰 살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쁜 놈 소리 듣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